저희가 오랜만에 우리 한원학교회 예배를 또 같이 하게 됐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 목사님하고 교제 나누면서 훅 던진 말이지만 지구상의 인간이 70억인데 이렇게 어리석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거의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그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저희 교회가 제가 28년간 동경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12월 30일 날 오사카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사역지를 옮긴 거죠. 28년간 하다가 오사카는 또 우리 교제하는 우리 하늘향 교우들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약속한 땅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을 15년 만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제 세 번째 상기 선교는 오사카에서 일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15년 만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오사카의 저희는 교회 이름은 오사카 미나토 커뮤니티 차펠입니다. 채플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공동체고 7명, 많이 모이면 7명, 적게 모이면 4명.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선교사입니다. 기존의 목회자들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는 교회가 안정되고 자립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늘 불안정하고 자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28년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600명이 넘는 부흥을 맛보았고 또 두 번째 교회도 한 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한 60, 70명 모이는 교회 또 부흥을 맛보았고 감사하게도 세 번째 교회도 12명 모이던 교회가 한 48명 정도 모이게 되고 네 번째 교회는 참 어려웠어요. 제가 한인교회를 맡았는데 결국은 제가 손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인 목회는 제 체질인데 한국인 목회는 좀 더 내공을 닦아야 되는데 제가 내공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많이 좀 어려웠고 힘들어서 교회를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사카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예배 처소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있어요. 언젠간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다시 좀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여행자 같은 삶이 순례자 같은 삶입니다.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의보감에 보니까 소통되지 않아서 고통이 온다. 소통되지 않아서 고통이 온다. 코로나에 딱 맞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소통되지 않아서 고통이 온다. 로드십. 하나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분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소통의 방법은 예배라는 것인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오늘도 지구상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올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는 그러니까 한번 교제를 갖게 되면은 거의 영원히 가요. 영원히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제가 영원히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선물을 많이 놔주던가, 재밌던가, 좋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던가, 돈을 펑펑 주던가, 어쨌든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요? 호의를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게 좋은 교제를 나누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부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또 세상이 말하는 뛰어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참된 예배자. 그냥.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전 어떤 버전에는 영적 예배, 그리고 오늘 버전에는 합당한 예배, 그리고 또 개역 개정에는 오늘 또 참고로 안 목사님 여러분 주보에 올리셨을 텐데 영적 예배.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합당한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막 여러 번 신비롭고 뭐 방언을 막 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그런 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한 가지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게 서 있는 거.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고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해요.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 또 개역개정에서는 뭐 영적 예배라는 표현, 또 온전한 예배라는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근데 이 표현들은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된 예배라는 표현, 참된 예배라는 표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영적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란 말, 참되단 말, 합당하단 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 여성, 남성, 뭐 또 다른 뭐 어떤 표현을 통해서 막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에서 얘기하는데 다양성을 존중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양성 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베이스에 깔아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영적인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면 천작 뭐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인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찬양에도 우리 임미정 선교사 찬양에도 아바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안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게 필요한데. 근데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늘 같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예배 중에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예배 중에. 너무 생각나요. 너희들이 생각난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로 내가 문자 보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늘 그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늘 찾아보지 못하지만, 늘 연락하지 못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나가던 아이가 나한테 아빠 그러면 이거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우리 농담처럼 예전에 누구 결혼식인지 모르겠어요. 안 목사님 결혼식인가? 뭐 이 정도 이 목사님 결혼식인가 모르겠는데 결혼식 때 가서 안나한테 안 목사님한테 아빠라고 불러. 결혼식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아빠라고 제 딸 안나만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감정 그리고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만으로는 영적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잘 들어야지 그 전제에는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든 나도 아버지를 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전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까 우리 임성 교사님 간증에도 있었죠. 그 자매 누군지 막 더듬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도 날 알고 나도 그분을 알아야지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순히 창조주, 보호자 혹은 우주의 주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까운 분, 우리의 영혼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참된 예배, 영적 예배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 영이신 거? 여러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모세는 들고 있던 쉽게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깨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3,000명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벌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 이 사건으로 3,000명이 죽은 것도 큰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안 목사님이 저랑 이제부터 반 목사님과 저는 아무 관계도 안 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 난리 나지. 그죠? 향미야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 절대 난 너 싫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테니 너희끼리 가거라. 이거 얼마나 슬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안나가 섬기는 교회 예배에 제가 아침에 데려다 줬어요. 그게 애매해요. 가까운 거리인데 차를 2번 타야 되는데 저희가 차로 가면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돌아가면 많이 걸려서 데려다 줬는데 안나한테 이제 중간쯤에 내려놓고 너 혼자 가. 이게 얼마나 특별한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과 진리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쉬운 말로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으로라는 말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포기해야 하고 교만과 욕망을 이겨야만 하고 성에 대한 욕망을 내쫓아야만 하고 참된 예배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드릴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 정도는 오늘 저희 아버님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정치가들이 그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안 돼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없어요. 순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우리가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정도로 봐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의 방식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 광야 가서 예배드리지. 마이크 다 떼놓고. 왜 목사님들은 마이크 스피커 다 쓰면서 목이 아프고 힘드니까 사람이 모이는 큰 장소에도 필요하니까 쓰잖아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따짐을 가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참된 예배, 영적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삶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제사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짐승을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의 목숨이 어떻게 나와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었을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은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신이 제물이 되리라고 한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의지, 나의 생각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노래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지면. 그래야 예배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열심히 가고 깨끗한 옷 늘 새 거로 갈아입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 103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그건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빤한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빤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로마서 1장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똑똑 한 절 한 절. 자, 12장 2절 시작.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예배자의 삶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듯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유, 다 알아.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가서 살지, 예수 믿는다고 믿는 척을 해. 오지 마! 아니요,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더 간절히 원합시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 드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이 화면 앞에 앉아서 여러분 계속 갈등할 거예요. 내가 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이 그런 막 생각에 막 복잡함이 있을 거예요. 염려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도 살아계십니다. 거기도 정말 폭포수같이 여러분이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온전한, 합당한,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